다 내려놓고 다 놓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서 다 뺏고 전탈전혀까지 나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제 불조의 법기가 한번 되어보자. 이런 서원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이거죠. 마음이란 의미에서 한 군데 집착돼 있으면 이게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신심이란 무엇인가?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그래. 스승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스승에게 자기 허물을 이게 숨기지 않는 것이니, 어떤 언교책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이니, 이게 대종경 신심편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신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지도에 순종하는 것이니, 이렇게 네 가지 신심을 갖췄을 때 이 큰 법기를 이루게 된다 해서, 나는 그러한 신심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자꾸 대조를 해보면 내가 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이거 지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이거 지나가. 그랬을 때 진리는 반드시 그 신심을 시험해 보기 때문에, 근데 신심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기에게 목숨을 다 바칠 심사가 있어야 돼요. 직접 가르친 심사가 있고 시무가 있고 심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심과 더불어 주법에 대한 신심이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주법에 대한 신심을 우리가 갖는데 노력해야 한다. 주법이 어떤 말을 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고, 이것이 다 어울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선진들을 다 공경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신심도 있고 해서, 이런 신심의 세계가 있는데, 이걸 원만구족하게 신심의 세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이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하겠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제 다 교무님한테 가서 교당에서 다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용맹한 전진심이라 이거죠. 용맹한 전진심인데, 정탄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공부기를 잡는 것은 제일 천재 큰 서원을 바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큰 신심을 바라는 것이요, 서원과 신심이 바랬다 하더라도 큰 분심이 바라지 않으면 이게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큰 분심이란 것은 천만 장애가 그 앞을 포위 중첩하더라도,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천만 장애가 중첩하더라도 12사도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켜서 그 도를 지키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대분심이라. 12사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로마로 들어가서 막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펼치는 게 이게 분심이라, 나에게 그런 분심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신과 분을 가지고 모든 공부를 이렇게 추진을 해야 공부가 이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대서원, 대신심, 대분심이 있으면 자연 태산같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 될 것이라. 분심이라 하는 것은 분발심인데, 어떻게 분발심을 내느냐, 이 옛날 공자님은 그랬어요. 순임금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순임금이 이제 성인을 받들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정분이라 그래요. 바른 분심이라. 이게 부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자기의 공부심을 주장한단 말이죠. 우리가 나는 이게 입지부동하고 이순신 장군 저기 그렇게 부동할 것 같지 않아요. 전쟁에 막 적군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그렇게 딱 부동하냐. 그래서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게 하고, 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딱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실제로 가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지금 마음만은 이순신 장군 같이 그냥 한번 왜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딱 부동하려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한번 실전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분심을 한번 내보라 이거예요. 부처님은 누구고 난 누구냐, 구인선지는 누구고 난 누구냐 이렇게 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분심을 내라 했나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분심이 어디서 나오냐?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른 믿음에서 분심이 정분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분발이 나오는 게 있어요. 막 객분이라 그래요. 객분. 그거는 정분이 아니면, 정신심이 아니면 객분이 나오는 거예요. 객분. 옳지 않은 일에 그냥 분발심을 한다 이거죠. 객분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의심을 바라는 것이니, 반드시 진리는 큰 의심을 바라야 진리를 깨치는 것이, 의단이 뭉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야, 여기가 보면 큰 의심, 큰한다란 의심 후에 마음이 탁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의 오롯한 의심하에 일천 의심이 다 없어져 갖고 대원 정각하게 된다. 대원 대각하게 된다. 이게 처음에 여러 가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막. 근데 이때 의심이라는 거는 스승님을 의심하고 우리 법을 의심하는 그 의심이 아니라 그건 호의라 그래. 응? 여우의 의심이라 그렇게 해요. 그는 불신의 바탕에서 나오는 의심은 호의고, 옳지 않은 의심이고, 정신의 바탕에 나오는 이는 바른 의심이란 말이야. 우리는 바른 의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도를 연마하고 이것도 의심하고 이것도 하다가 내중에는 그 의심이 한 가지로 딱 뭉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음이 탁 안정을 얻어갖고 대각을 하게 된다. 이게 불교의 아주 핵심 진리는 깨치는 의심이에요. 부처님도 막 여러 가지 의심하다가 마지막 한 의심으로 뭉쳐서 딱 대각을 하죠. 대종사님도 여러 가지 의심이 한 의심으로 뭉쳐서 딱 대각을 하게 되고, 이게 통되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의심을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걷고 하다가 내중에 한 가지로 꽉 뭉쳐갖고 딱 대원정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데 이것은 정신의 바탕, 정신분, 정신 정분의 바탕에서 큰 의심이 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불신에 있으면 이 불신이 깔려 있으면 아무리 가도 그게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다. 마지막은 성이라는 것이죠. 성이라는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 변함없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신분의가 커도 내중에 변해버려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참된 마음이, 참된 신심이 변치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요. 신이 변치 않는다. 신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이 컸다가 변해버려요.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성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얻는 것은 어떻게 대원력하에, 대서원하에, 대신심하에, 일심적공, 변치 않은 마음으로 일직심으로 끝까지 가는데 여건이 있다. 제가 이제 가만 어릴 때부터 생각하면요, 다른 건 자신이 없는데 끝까지 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신심을 우리 딱 스승님을 바치고부터 한 변한 적이 없어요. 막 대종사님, 정사님 이렇게 해서 축복개통을 딱 믿으면 안 변했어요. 딴 사람 막 엄청난 신심이 많은데 나는 그렇게 신심이 큰 건 아닌데 변치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큰 신심보다는 변치 않는 신심이 이게 내중에 대성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하더라도 막 어느 때는 막 하늘이 뚫어지도록 막 하다가 어느 날은 푹 꺼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루에 10분씩 하더라도 그냥 계속 변치 않는 것이 이게 정성이 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인성 중에 변치 않는 인성을 하나 기르자. 지성무식이라 지극한 성성은 쉬지 않는다. 쉬지 않는 이런 인성 하나를 형성해 두면 이게 전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게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신도 한번 딱 갖췄으면 이게 변치 않아야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렇게 보고, 나는 신은 왔다 갔다 하는 신이구나. 이거를 변치 않는 신성으로 바꾸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자연히 또 그렇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산종사님이나 대산종사님이나 그 모형을 보면 다 전부 이 변함없는 신성으로 일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좌선상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만사 정성으로 시작하고 정성으로 추진하고 정성으로 매집이 있나니 모든 사물은 이 정성으로서 이루어지나니라. 또 성이란 진실이요 순일이요 한결같으며 끝까지요 오롯한 마음이요 간절하며 지극합니다. 지극한 정성이 변치 않는 진실한 마음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이게 정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의 유교에서는 정성이 막 최고로 알고 있어요. 성을 최고로 알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신분을 이렇게 최고로 알았는데, 그다음 일직심이라고 해요. 성이라고 안 하고 일직심이라고 했거든요. 불교에서 했는데 유교에서는 성을 최고로 이렇게 알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불교는 신분의성이라 불교적하고 마지막 성이란 일직심을 성이라고 해서 신분의성으로 우리 공부의 길의 표준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분의성으로서 우리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을 다루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성이란 무엇이냐, 이게 중용에 나온 말을 좌선상상께서 인용해서 약간 간추려 주셨는데, 그 밑에 중용의 원문이 나와 있어요. 성이라 하는 것은 한 번 좋은 발언을 일으켰으면, 한 번 성언을 일으켰으면 그걸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서원을 익혀서 굳게 잡고 넣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사 널리 배우는 것이요. 우선 널리 배워요. 그걸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자꾸 배워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서 묻는 것이요. 자세히 살펴보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이요.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궁리하고 궁리하란 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하고. 정성이란 그런 거예요. 어떤 서원을 했으면 널리 배우고, 그 다음에 묻고 배우고, 그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성이다. 이 중용에 나온 말을 조금 간추리, 그 밑에 중용 원문이 나와 있어요. 중용이 참 이 유교의 공부기를 잡았는데 기가 막히게 많이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핵심으로 여기란 말이 가끔 이렇게 대종교나 이런 데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성으로서 우리 공부의 결실은 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성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신분의성이 많긴 하지만 그걸 다 하려다 보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분의성은 그냥 10분 만에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가서 이제 교무님하고 교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새3의 이 훈련에도 줌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더 자세하게 공부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전 교단에서 출가자가 전 교도들이 우리의 교법을 그게 일상수 1, 2, 3조 신분의성 이게 우리 교법이란 말이에요. 불신탐욕 낙을 어떻게 제거하냐 그것도 또 한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해서 신분의성으로 제거하는 거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게 뭐냐면 5조를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게 이제 5조에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사막 8조에 치우치는 경우가 이제 사막만 하는 사람이 있고 8조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조금 더 공부 8조까지 있죠. 사막 중에서 막 수양만 1조만 하는 사람이 있고 2조, 3조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4조까지 하는 사람이 이게 다이가 있으니 내가 이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그냥 한 3, 40년 전 됐는데 한 40대쯤 됐어요. 어떻게 하면 대도를 완성할 것이냐 하고 이제 화두를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 같은 그 큰 도를 형성을 해서 이 대도를 형성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이 제가 딱 화두를 갖다 그랬던 걸었어요. 그때 한 생각 딱 떠올랐어요. 그냥 사막활조 사은사요. 근데 일상생 요법을 남김없이 실행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막활조 사은사를 빠놓지 말고 실행하자. 이게 대도 원성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빠진 게 뭐냐? 그래도 수양, 연구, 지사 이까지 원망생활까지 잘하고 딴 건 다 잘해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타자녀 교육을 내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타자녀 교육이라는 게 되질 않는 거예요. 나도 타자녀 교육을 메꿔야겠다 해갖고 누구 예비교무 하나를 데려다가 나 4년간 5년간 이렇게 이 학비가 막 용금을 대줬어요. 그러니까 타자녀 교육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일상생요법 중에서 사막활조 사은사회 중에 부족한 점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거를 채우는데 노력해야 이게 대도가 원성이 된단 말이죠. 사막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타자녀 교육도 하고 공도자 숭배도 하고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다른 데 장학금 주는 것이 타자녀 교육이 되지만 특히 이제 예비교무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 장학금을 내는 것은 더 공무원이 많이 되니까 그런 데에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법원제, 이게 무슨 재단, 장학재단인가? 총배감 장학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좀 이렇게 기사 좀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타자녀 교육이 자기가 직접을 못해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자녀에게 드리는 자금 한 10분의 1만 딱 되면요. 충분히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녀에서 드리는 건 안 아까운데 남자한테 하는 게 좀 아까워요. 사람이 뭐 이상해. 아무리 수백만 들어 자기 자녀는 안 아까워요. 이상해 안 아까워. 당연한 것 같아. 근데 타자녀한테 조금 줘도 이게 굉장히 큰 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조, 5조, 6조, 7조는 많은데 딱 한 가지 타자녀 교육을 좀 정성을 들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요거는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통해서 한번
그다음 보죠. 예, 여기 이제 대종경에는 없는데 옛날 대종경 초안에 있던 그 법문집이 요즘에 발견돼서 나왔는데 여기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사 이제 세상이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어떻게 낚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셨어요. 대각을 하시고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교리 중에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로 말하면 여러 가지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치료하는 필요한 방법이요. 이 세상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요. 진실로 적절한 약방문이라. 진실로 적절한 그 약이라 이거죠. 약이라 나는 생각하노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곧 개인이나 가정사회나 국가가 서로 은혜를 발견치 못하고 도리어 원수만 발견하여 피차에 원망하고 질시하는 불화의 병이 들었다. 이게 이 세상 병 중에 최고의 병은 불화의 병이다. 서로 은혜는 모르고 원수만 발견해서 가정사회 국가세계가 가족 간에 다정해야 할 부부 간에 그렇죠? 그다음에 친척 간에 형제 간에 자녀 간에 그다음에 사회의 질서가 전부 원수만 발견하고 남 잘못한 것만 발견해갖고 막 불화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최고의 병이라 그 원인은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살피고 남의 잘못만 드러나는 데 있나니라. 이게 세상에 모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잘못을 살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고 자꾸 다른 사람 잘못만 탓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병이 안 나는 불화의 병이라는 것이 들었다. 이 병이 모든 천하의 병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걸 낚아야 된다. 물론 사막에 의한 우리 마음이 탐진치로 오염된 그 병은 따로 말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불화의 병을 낚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불화의 병이라는 건 어떻게 낚느냐? 우리가 온전생각 취사로 낚을 것이냐?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옛날 불교에서는 온전생각 취사 사막으로만 계속 낚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병이라는 게 그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게 내가 진즉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병든 세상을 완전히 뜯어 고쳐 고해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고 백방으로 연구하다가 백방문을 고민을 했단 말이죠. 대종사님 대각을 하고도 고민이 한 가지 안 풀린 게 있어. 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할까 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방공사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나니까 막 이게 좀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변산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 공부길은 다 잡았어요. 공부길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제도할까 이게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하다가 탁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세상 사람이 자꾸 원수가 돼서 싸우니까 그걸 은혜로 바꿔버리자 생각했는데 딱 떠오르는데 갑자기 원수를 은혜로 바꿔라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아무도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또 고민하다 그러면 은혜를 발견하는 그래서 사은의 교리를 천지우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그게 피은 보은 배은 피은 이렇게 피은되었으니 이렇게 보고 나면 이렇게 복덕이 오고 이렇게 배은하면 죄양이 온다 하는 거를 다 밝혀서 그렇게 하면 네가 설득이 될 거 아니냐. 그게 사실 인과의 이치인데 인과의 이치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걸 사은의 피은 보은 배은으로 해갖고 자상히 설명하면 원수가 은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내가 다 요걸 하나 발견하고 너무나 참 좋았다. 이게 금방 발견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변산에서 그렇게 이제 교법을 짜셨다. 그게 원기 4년인가 5년인가 해서 상당히 그렇게 오래 갔지 않았어요. 한 1, 2년 연구를 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이 지은보은이라고 정전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알아서 보호하자. 그 말이 표어로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려면 이 정전에 있는 지은보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지은보은. 지은이란 거는 천지무모 동포 법률의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하는 동시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그에 보답함으로써 그 은혜에 갚자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발견해서 이 보답함으로써 보은이 되게 하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게 원수를 은혜로 돌리는 거죠. 아무리 나한테 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은혜가 들었단 말이죠. 은혜가 들은 걸 발견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해를 입으면 해만 발견하고 그 속에 들은 은혜가 자기를 살려주려는 은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 은혜가 들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해만 발견해갖고 원수가 돼갖고 싸우게 되니까 우리는 어떤 해가 나한테 돌아오걸랑
누가 어제 누가 하더라고요. 저기 뭐야 그 설교 강연대 했을 때 내가 막 교리를 발표를 했는데 강연을 했는데 막 주위에 교도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 해갖고 막 이 해가 막 돌아보니까 막 처음에 막 엉망이 나고 막 열이 났다가 딱 멈춰갖고 혹시 내가 뭐가 잘못했나고 했더니 내 잘못을 잘 지적해서 이 고치는 방향이 있다. 이게 원수를 이제 그것들이 될 뻔했던 거를 은혜를 감사생활, 원망생활, 감사생활 표준을 잡았다. 그래서 참 공부를 잘해도 이제 한 등대를 더 주고 싶었는데 너무 1등, 2등 주면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전부 2등 했는데 다른 사람도 다 잘했대 했는데 그분이 나그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지 않은 것이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요거를 해야 그냥 감사로 들어가는 그냥 온전 딱 멈추고 살피고 돌리면 원망이 감사로 들어가냐 해봐야 잘 안 돼요. 안 되죠. 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막이라는 거는 온전 생각 취사는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의술과 같고 이 사은사요는 약재와 같다. 약과 같다. 의사가 아무리 있어도 약이 없으면 뭐 치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약은 안 만들고 막 의술만 자꾸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가 쫙 조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가 원망 부족하려면 사은사요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사막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해보게 되겠다. 이 원망 생활을 어떻게 이 감사 생활로 돌릴 것이냐 이게. 그럼 이것도 방법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도 제가 연구한 방법을 이게 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모은 거예요. 첫째는 지은보은해야 된다. 은혜를 발견해야 감사로 돌아가는 건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 발견되질 않아요. 뭐가 은혜가 있는 해 속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것도 사리연구는 이 연구죠. 해야 보이는 거죠. 그냥 온전 생각 취사 안 보여요. 그러면 지은보느라고 이렇게 마음을 집중을 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은보는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입은 은혜의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 도를 채받아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그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은혜에 보답하다는 것이요. 이게 좀 최고의 명문인 거예요. 우리 입장 사은사요 그 사은을 한 덩어리를 뭉쳐서 요거를 또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이거죠. 근데 요 내용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한다. 저희들도 이제 교화를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그 속에 들어있는 은혜는 모르고 막 자기한테 뭐라고 했는지 막 해갖고 막 해만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사실은 그 속에 은혜가 들었어 막 고치라고 한 건데 막 자기를 뭐라고 비방을 하나니 뭐를 하나니 막 열이 나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이 원수로 돌려버려요. 은혜를 원수로 돌리는 경우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하게 생각해서 그 은혜가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다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스승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을 쓰는데 그 방편을 모르고 그걸 막 원수로 알게 되는 경우가 가끔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스승님의 그 지도에 순종하는 동시에 세상 만사가 해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지은본을 표준 삼아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원망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억울하게 막 누명을 쓰고 뭐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아무리 뭐 은혜를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장사해서 집안을 잘 도우려고 갔는데 부인이 그 사이에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 이게 어디에 거기서 은혜를 발견이 안 돼. 아무리 은혜를 발견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전생의 인과로서 빚을 갚는다고 돌려라. 전생의 인과 이렇게 하면 그냥 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이 다른 거예요. 뭐 지원본을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은혜가 발견이 안 되죠. 막 열이 나는데 어떻게 은혜가 발견돼? 그러면 이때는 인과를 쓰는 거야. 전생에 내가 뭐가 있겠지. 잘 모르니까 전생에 있겠지. 빚을 갚는 신경으로 하게 되면 감수불보라 돌아오는 그 해를 갖다가 달게 받고 보복하지 않는다.
그게 세상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무법을떠라 그래요. 공자님은 도가 없이 다가오는 사람은 보복하지 않는다. 이걸 최적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공부인들은 절대로 도 없이 오는 해를 보복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해를 입을지언정 보복하면 감수불보해서 선업게 그 자리에다 은혜를 딱 심어라. 이것이 인과로서 다스리는 법이다. 이거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요걸 써야지요. 지원본을 할래도 안 돼요. 원망대 감사상을 돌려도 안 돼요. 너무나 원망이 있는데 막 어디 감사를 돌려도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생의 업력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또는 아직 공부심으로 돌린다. 내 부족을 깨우치는 선생님이다. 나의 부족을 깨우치는 선생님이라서 내가 부족하니까 저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스승으로 생겨서 감사심으로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그게 있으면요.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악경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감사 돌려도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마음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는 이때는 진리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 진리가 법위를 넘기려면 시험을 보나니라. 반드시 시험을 보나니라. 항마일에 올라갈 때 시험이 다르고 출가에 올라갈 때 다르고 열애에 올라갈 때 시험이 다르고 갈수록 시험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시험 본다 생각하면 이거 안 되겠지 하고 이거를 통과를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뭘 했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개인 간의 마음 공부 이런 거는 엔간하면 다 넘어가는데 핵심은 재판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판사들하고 옳지 않은 사람들하고 검사들하고 재판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법을 모르면 안 돼. 아무리 진실이 있고 진실이 통하지 않고 법으로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건 나 처음 봤어요. 5년 내지 10년간 그것만 하는데요. 온갖 마음 공부는 어디 가고 온갖 정력이 다 따르는데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힘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제가 이제 법을 많이 알아갖고 변론하는 법도 알고 하니까 내중에 요령이 생겨갖고 하는데 그냥 5년, 10년 가니까 이게 좀 이제 그 길이 판사님을 어떻게 설득하는 길이 보이는데 이게 진리가 시험하는구나. 이게 법이 올라가려면 이런 시험 나 이렇게 어려운 시험 나 처음 봤다. 나 사람하고 하는 거 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법 갖고 다투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 이거지. 근데 내가 가서 지면 그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면 수천 명이 거기에 딸려갖고 나를 다 원망하게 될 건데 수천 명이 나를 원망하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보니까 길은 없고 참 묘하고 그래 한참 하다 보니까 사은의 은혜로서 그걸 해결하게 되더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더라. 우리 교단도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이 진리의 시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때 진리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시험 문제를 잘 풀자. 그래서 이게 일체 경계는 성불의 교과서요. 경계가 성불의 교과서라. 일체 생명이 다 제도의 대상이라 했기 때문에 모든 경계가 올 때 그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결이 된다. 이게.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냥 그걸 해로 받으니까 원망이 나오는데 해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그 은혜만 발견하면 그 각이 엄청나게 나를 진급시켜주는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했을 때 공부길을 잡은 건데 이렇게 해야만 공부길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금강경이 탁 나오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금강경을 못 알아들어. 금강경 원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딱 비유를 딱 들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은혜의 핵을 소유해라. 우리가 은혜의 핵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한두 사람 이렇게 교화할 때는 그냥 교화가 교리로 교화가 되는데 이 세상으로 우리 격보에 퍼져나가려면 은혜의 핵이 있어야 한다. 핵이 없는 거는 퍼져나가지 못한다. 핵이 있어야 퍼져나간다. 은혜의 핵을 소유하라 이렇게 했어요. 은혜의 핵은 뭐냐면 감수불부한다. 해가 나한테 돌아오는데 보복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간디도요 엄청난 압박을 당했는데 보복하지 않고 이게 저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감수불부하는 신법으로 채받아 그때는 해입은 바가 없다. 이 생각. 이게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해가 들어오면 해입은 바가 없어요. 경계를 준 사람이 경계가 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그게 경계가 되는데 내가 해를 입었다고 생각 안 하면 경계가 아니란 말이죠. 아라한이라는 거는 이게 아나하는요 마음을 부동하는 거예요. 아나함이라는 거는 경계가 오면 딱 부동해요. 경계가 와도 통하지를 않아요. 난 그게 최고 경지인 줄 알았어요. 마음이 그냥
동정이력 일심합력해서 막 경계가 와도 막 부동해. 그 더 이상 어떻게 하냐겠더니 그래도 그거는 입정삼매에 드는 게 아니다. 대동사. 입정. 그럼 입정삼이 뭐냐?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해친 바가 없는데 뭐 부동할 것도 없잖아. 해친 바가 없는데 부동할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친 바가 없냐?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경계가 없고 해입은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 그 예를 딱 들었다 이거죠. 그게 뭐냐? 불타의 무유진환의 대잡이라. 이거는 금강경에 나오고 불경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제가 다른 경에도 많이 봤거든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부처님이 전생에 500생 전에 인욕선인으로 수도를 하고 계실 때, 뭐 어려운 거를 참는다, 욕된 거를 참는 거를 순욕을 하고 있을 때, 한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궁녀를 데리고 산에 서풍을 나왔는데, 궁녀들이 왕은 보지 않고 그 인욕선인에 대해서 공경 예배하는지라 화가 막 났단 말이죠. 저 궁녀들이 내 궁녀들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하고 거기다가 막 신심을 바치니까 화가 나서 가서 물어서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나는 인욕행을 하는 사람이다. 어렵고 욕된 것을 참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너의 팔다리를 끊어도 화를 내지 않느냐? 나는 내 팔다리를 끊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팔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화를 내지 않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처가 주세불이 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세불.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육도대사가 토를 딱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 부처님이 화를 내지 않은 건 화가를 난 걸 참은 게 아니다. 막 나렇게 해를 입었는데 해를 입었는데 막 수양을 해가고 참았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 내 마음속에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느라. 어떻게 화나는 걸 참아갖고 그걸 참아서 그게 될 것이냐? 해 입었다는 생각이 없나니라. 그 가리왕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무도 이유도 없이 그냥 와서 자기 궁녀들이 궁비하는 거에 막 화가 나갖고 팔다리를 끊었어도 마음속에 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화를 안 내노라. 해 입으면 없기도 화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딱 기울여 들으니까 그렇구나. 알아니 그렇게 가는구나. 이 일을 알아갖고 우리도 마음속에 해 입었다는 생각을 없는 것을 해야 한다. 제가 이제 우리가 교무들이 얘기했으면 여러 가지 막 해를 입고 막 참고 해갖고 막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요. 그럼 해 입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 화가 없어진다. 그걸 아무리 수양으로 돌리고 1조, 2조, 3조로 막 이 경계는 열어나면 몇 군만 돌려도 안 되는데 해 입은 바가 없다고 하면 싹 없어진다 했더니 이것이 정말로 금강경의 도리가 탁탁 먹혀가는 거고 이것이 대종사님의 그 교법의 진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은혜 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한다 이거지. 그럼 공자님만 그랬느냐? 공자님이 도를 펼치기 위해서 철인천을 할 때 상가에 개 같다는 욕을 얻어먹어서 엄청 해더라도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 공자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향에 들어와서 제자들을 길렀는데 그래도 불원천 불의인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았다. 그때 자기를 비판하고 몰두하고 쫓아낸 사람들 한 사람도 비방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사랑의 그 핵이 2500년 내려왔지 않느냐. 예수의 십자가의 큰 사랑. 예수가 하느님의 진리를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다 했는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그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활하러 해서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고 교활을 해서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죠. 들어가기 전에 하느님한테 물었어. 내가 여기를 안 들어가면 저를 교화할 수가 없고 내 법이 내가 죽은 다음에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탄압을 받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일단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되겠는데 들어가서 내가 가면 죽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까 아마 네가 들어가 죽더라도 교화를 해라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로 잡혀갖고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그때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느님 내가 사람을 나를 죽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지금 해를 당하는 거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박해하고 1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를 입은 거를.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은혜 핵이 2500년간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전 인류를 감동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예수님의 그 신법을 찾아서 우리의 은혜의 핵을 갖다 수천만 희망세계에 펼칠 이런 용기를 갖고 해야 되지. 그냥 조그맣게 부모 자녀 사이의 감사생활을 요걸로 이렇게 마음을 쫓게 먹지 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경계를 대하면 원망심이 일어나니까 원망심이 일어나걸랑 자성의 반주에서 이게 은혜의 핵에다 반주해서 은혜의 핵은 이런 것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냈구나 해갖고 돌리고 하다 보면 은혜의 핵이 마음속에 소유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때 교법 실천의 진수가 여기 나온 사막이 아무리 공부가 있더라도 은혜의 핵을 소유 안 하면 쓸데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의 핵을 소유하는데 어디에 써먹어요? 은혜의 핵을 발휘하려다 보니까 이제 원망심 나오면 사막으로 다스리는 거죠. 은혜의 핵이 있는데 전생 습관 때문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원망 핵은 있긴 있어도 습관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습관이 나오면 그 습관은 이제 사막으로 가라앉혀 신분의성으로 가라앉혀서 은혜의 핵을 딱 발휘를 해야 돼. 핵심은 은혜의 핵을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풍을 불리랍니다. 동남풍 불리는데 가다가 보면 이게 안 되면 신분의성으로 갔다 그냥 그 원동력을 삼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됐냐면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는 사은사요는 이 세상을 병을 치료하는 약재와 같고 사막팔조는 의술과 같나니라. 만약에 우리가 사막팔조를 공부했다 할지라도 사은사요가 없으면 써먹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어디다 자기 개인 수행하는 데만 써먹지 세상 써먹을 데가 없다 이거죠. 사은사요가 있다 할지라도 사막팔조가 없으면 이 원동력이 없어요. 이 가다가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원망심이 나오면 이걸 해결이 안 돼.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막팔조와 사은사요는 서로 떠나지 못할 이런 관계 의술과 약재와 같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저 명이에요. 명인데 약이 있어야지 이게 해줘. 근데 이제 내 요번에 이제 한의발을 갔어요. 가서 거기 가봤더니 뭐 이게 전립선도 낳는다는 게 하나 붙었어. 전립선이란 게 이제 이 남성들이 노인이 되면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약 되는가?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막 거의 10년간의 양약을 먹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안 먹으면 효과가 좀 더 나빠져요. 그래서 먹는데 가서 얘기를 해봤죠. 그것도 뭐 거친다는데 한약. 그거 내가 알아서 넣어주죠. 그래서 넣었어요. 그때 약을 먹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고 나 세상에 저런 약도 처음 봤어. 이상한 냄새가 뭐가 좀 이상하냐. 그 약을 넣은 것 같아. 뭐 이상한 약. 먹었는데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잘 나와요. 이거 양약으로 10년 그게 한약으로 한 번에. 그래서 그런지 이거 이상하다. 그게 약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뭐 감기가 하도 안 떨어져 갖고 양약으로 뭐 주사 맞고 해도 안 떨어져서 한약방 한번 갔더니 뭐 무슨 쌍화탕 뭐 하나 줘줬어요. 먹더니 후딱 나서 뿌려요. 그래서 이게 양약으로 안 될 때 한약도 이게 참 좋은 건데 약이란 게 꼭 뭐 이렇게 뭐 화이자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한약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것도 그냥 20분 만에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봐요. 왜냐하면 딱 10분 남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훑으라도 보고 가야죠. 두 번째. 상시훈련.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이 6, 7, 8, 9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뭐 이 세 번의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상시훈련법하고 정규훈련법도 그것도 생략. 상시훈련법만 한번 조금 한 10분간에 이렇게 훑어보고 이런 대의가 있다. 이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일조의 구조까지 교법 실천과 상시훈련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를 아는 것이 공부에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상시훈련법과 일기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한번 그 다음 넘겨봐요. 안 넘어? 이거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대종사 말씀하시길 그대들에게 조속으로 일상승립을 외라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대조하라는 것이니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한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고 살피고 또 살피라는 것이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공익심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하되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나니. 요 마음이란 무엇이냐? 챙기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건 뭐예요? 심지가 요란하기도 하고 안 요란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수도 있고요. 안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원망구적이거든요. 경계에 따라 맨날 요란해지면 그거는 중생이고 맨날 안 요란해지면 목석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목석 아니면 중생인데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훈련주의상과 교당내양시주의상을 정했고, 상시훈련법이란 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라 이거예요. 상시훈련주의상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고 그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교당내양시주의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시훈련주의상을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교당내양시주의상을 해서 교당 가서 문답감정 해오를 하고 교당에 출석을 하고 매회에 출석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훈련 참석을 하고 교당 갔다 오면 반성을 하고 요거를 했을 때 이게 실현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다. 근데 우리 공부는 뭐를 잘하느냐? 빠짐없이 잘해야 돼요. 뭐냐? 문답 감정은 잘해요. 해오는 안 하고 그다음에 입선 훈련도 잘 안 나오고 한두 가지만 자꾸 잘해요. 그게 아니라 빠짐없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디에 빠지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게 빠지지 않는 공부를 해요. 일상생활 1조부터 9조까지 빠지지 않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상시운영장 전체 12가지를 빠짐없이 해야 되는 여기 내가 어디에 빠졌는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보충하는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살피기 위해서 일기법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이게 일상생활법으로 이 도덕을 훈련하는 거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것이요. 그게 상시훈련법이래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게 상시훈련법이고 챙기는 마음을 조사하는 게 일기법이에요. 요거를 대의를 우리가 딱 알아서 우리가 그럼 일기를 안 쓰게 되면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잘한 것 같은데 했는지 안 알 수가 없어요. 일기를 써야 자기 실태를 알 수가 있다. 일기법을 재서 이 물질점 없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근데 상시응용주의상은 뭐냐? 용심법이라고 그래요. 용심법. 이거를 최고, 최대, 최상의 용심법이다. 인간 개조의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태도정법이다. 나를 개조시키는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종법이다. 이렇게 상시응용주의상. 상시응용주의상이라는 건 뭐냐?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쓰실까요? 하면은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쓰신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일을 만나면 일단 멈춰 온전 생각 취사하고 일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 일한 다음에 반성을 하고 틈이 있으면 연불자선하고 경전 연마하고 의디 연마하고 그걸 통해서 온전 생각 취사로 효법을 실현하고 요거를 잘하는 게 대종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영생을 전무취사하려면 대종사님을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 생에 했는데 대종사님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 다른 사람은 더 중요하다고 알아봐. 그러면 영이 전무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얼굴에 딱 이게 내 대종사라고 이렇게 사진 찍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대종사님 얼굴 둥글둥글 사람이면 무조건 그 사람이 대종사님이 하고 갔다가는 금강경에 그럴까봐 금강경에 주의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부처님께 둥글둥글한 사람이 갔더니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러면 이게 얼굴에 둥글둥글한 왕이 있으면 그게 부처님이겠다 막 말하니까 아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게 아니라 딱 금강경에 그걸 주의시킨 거예요. 그 뭐의 모습이 대종사님 같으면 대종사님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럼 대종사님이냐? 상시응용주의상으로 신법을 쓰는 사람이 대종사님이라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용신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죠. 금강경처럼 용신법을 쓰면 이제 그 우리 부처님이 대종사님 금강경하고 이 상시응용주의상으로 마음을 쓰는 마음 쓰는 게 딱 그렇게 쓴다. 그럼 그렇게 해서 알아봐야지 뭐 겉모습으로 알아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고, 최대, 최상의 용신법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용신법이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용신법으로서 내 마음을 이 마음 쓰는 기틀을 단련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다음에 일상수행요법을 하는데 일상수행요법과 상시응용주의상과 관계는 어떠냐면 일상수행 1, 2, 3, 4, 5, 6, 9조 이거를 한 덩어리 합치면 뭐가 돼요? 한 덩어리 합치면 1조부터 9조까지 합치면 그게 뭐가 돼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 취할 거죠. 요거예요. 응용하는데 그걸 9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딱 한 가지로 합치면 온전한 생각으로 해요. 우리 마음이 요란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요란하지 않게 없게 해서 자성의 정을 차지해야 되죠. 그게 온전 생각 취사예요. 온전 생각 취사로도 마음을 몸살떨이고 어떻게 해갖고 반복을 해갖고
원래 마음을 찾는 것이 온전 생각 취사요. 마음이 어리석어지면 막 사리 연구를 해갖고 원래 자성의 해를 찾는 것이요. 마음이 글러지면 그런 생각이 나면 우리가 막 마음을 바로 잡아갖고 온전 생각 취사로서 그름이 없는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원망사갈이 나면 감사생활을 돌리는데 그 온전 생각 취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 생각 취사라는 건 우리 교법 실현의 전체를 한 덩어리 모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온전 생각 취사가 되느냐? 뭐 반드시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연말해야 한다. 2조를 해야 한다. 2조, 1조, 6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동치사막이라고 해요. 2조로 미리 연마해서 저런 경계가 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고 딱 들어가야 돼요. 저는 이제 훈련에 들어갈 때는 미리 딱 마음을 멈춰요. 이번 훈련에서는 내가 어떻게 임하러 달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일체 분별 시비를 놓는다. 이렇게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하고 저거 틀렸다 맞았다 그런 분별 시비를 놓는다. 뭐냐 일심적공으로 거기에 전념한다. 전념한다. 신문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그냥 싹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훈련에만 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관지한다. 그냥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쫙 해갖고 그냥 탁 끝게 뚫는다. 이게 마음을 딱 먹고 들어갔더니 처음부터 처음 마음이 끝만까지 쫙 들어버려요. 일직심으로. 그러면서 저는 어디 이런 훈련에 들어가면 막 중간에 빠지고 이건 생각이라는 게 평생에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가서 훈련 가서 빠졌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들어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죠. 그렇게 응용에 미리 연구를 하더란 그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면 갔다가 막 경계가 오면 막 그걸로 팔리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훈련에 들어오면 딱 멈춰서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냐. 오롯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직심으로 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건데 이 풍토가 우리 뭐 세사물리뿐만 아니라 출가제가 훈련에 다 행돼야 되는데 막 출가 강했는데 안 들어오고 막 중간에 일이 있다고 다른 데 가고 막 그러면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걸랑 미리 처결하란 말이죠. 이 미리 처결하고 미루고 앞뒤로 처결하고 자관 입선하면 거기 오롯게 해야지 막 중간에 어디 가 빠지고 그 조금 빠지고 했더라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냉중에 해결하면 돼요. 일이 잘못됐더라도 뭐 이렇게 해갖고 해결하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훈련 중에 부모상이 났다 하면 그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그게 전념하라 이렇게 막 좌선하고 불이 났다. 그래도 막 좌선 끝까지 하자. 그거는 돌이 안 맞잖아요. 잘 불부터 꺼야지. 그냥 나는 좌선 막 끝까지 이리 관지한다 하고서 끝까지 하다가 다 타주겠다. 이런 그거는 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내가 그건 너무 우직한 성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관절한 다음에 반드시 갔다 와서 반성을 해요. 이 참 반성하는 게 우리 상시일기 쓰고 정기일기 쓰면서 반성 대조해 갖고 그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평가해서 2조, 1조, 6조를 갖고 이를 계속 돌린단 말이죠. 그 2조, 1조, 6조를 돌리는데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거, 그거를 합쳐서 유념 공부라는 거예요. 유념 공부라는 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지 않고 실행을 하되 온전 생각 취사로 실행하는 것을 유념이라고 해요. 하기로 한 거 안 하기로 한 거 그냥 실행하는 걸 주의인데 주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유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유념이란 거는 일상적인 6조가 다 유념이에요. 그냥 6조를 하고 다 그걸 한목의 덩어리가 유념 공부이기 때문에 그걸 또 합치면 유념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념 공부를 해갖고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참 유념 공부에다가 극심한 기운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념 공부라는 게 또 있어. 그렇게 유념을 하되 내가 유념했다는 생각까지 놔버리고 생각까지 놔버리고 그냥 유념에 몰두해버리면 내가 유념했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념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벌써 몰두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념을 하되 유념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을 정도로 몰두를 하고 내가 어떤 이런 예상을 해서 큰 일을 했더라도 했다는 생각까지도 없은 그 무념까지 도달해야 완전한 유념의 극치는 뭐예요? 무념이에요. 유념의 극치는 무념이라니까요. 근데 그 유념 무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유념의 극치는 무념이라. 그냥 완전한 일심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유념이란 자취가 없어버려요. 없어갖고 그냥 오롯이 한 마음으로 이런 쌍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시훈련법의 핵심은 6조로서 달리되 이게 단련해고 단련돼서 그냥 저절로 돼갖고 무념의 상태에 도달한다. 그것이 최고의 상태인데 이걸 한번 해보되 특히 훈련 기간이 되면 만사를 제치고 훈련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요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많이 왔어요. 지금 작년보다는 봄보다는 그래도 한 20명 늘었는데 많은 사람이 빠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보면은 한 번은 열심히 했는데도 빠지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일희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저희들은 이 훈련이 대산종사님 때부터 원기 80년부터 여름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름 시작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일희관리를 쫙 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11과목 상시훈련 주의사항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못해요. 끝까지 이렇게 막 계속 하는 거는 제가 잘해요. 그래서 요번은 그래도 교구장님이 두 분 들어오셔갖고 너무나 이게 오래 가면 이렇게 교구장님 들어오시는구나. 우리가 하와이도 막 계속 17자까지 갔잖아요. 그때 어느 날 한번 상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오래 가니까 이런 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래 공부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우리가 참 은혜가 나와갖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법 실천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는 편치 않고 해갖고 끝까지 해서 우리 이 대종사님의 이런 대도를 시방 세계에다가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그 용신법이라는 것이 상식용주의상이 모든 법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법을 열심히 해서 참문명세계 건설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세상이 안 고쳐진다. 자기 마음을 뜯어 고쳐야 사주팔자가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식용주의상 2조 1조 6조는 정치사막이요 3조 4조 5조는 아니야 동시사막이요 3조 4조 5조는 정치사막이라 저촉 3대력 그 다음에 활용 3대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개조하고 세상을 개조해서 은혜의 핵을 갖다가 세상에 터뜨리고 사막 활조를 무기 삼아서 도구 삼아서 은혜의 핵을 세상에 펼치는 이런 대도의 영급법자 이런 세상의 영급주인이 돼서 대종사님의 법륜을 시방세계에 영급불효하게 쉬지 않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불보살들이 많이 나오기를 신축드립니다.